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유교 전쟁 때 미국 참전군 병사 중에 빌 카라고 하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투 중에 폭탄을 맞아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습니다. 대소변도 자기 스스로 가리지 못합니다. 목 위만 겨우 신경이 통해서 볼 수 있고 말하고 들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로 평생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스텔라는 보험 외판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야 했고 또 병실을 지키면서 3년이라는 세월이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내 스텔라는 병상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울며 이혼을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은 국가에서 주는 연금으로 치료를 받으며 병원에서 생활할 수 있으나 나는 나의 생을 살아야 하므로 이혼을 제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빌이 눈물을 글썽이며 아내에게 행복을 빌겠소. 그러나 하루만 더 참아 주시구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빌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마비되었던 손이 움직이고 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빌은 그 후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고 이 부인도 스텔라도 생각을 돌이켜 두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충성된 삶을 다 살았다라고 하는 실제 스토리가 있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5장 기사의 시작 부분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치유 이적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적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미래 어느 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의 불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activate our will, 우리의 뜻 혹은 우리의 의지를 가동시켜야 됨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무능력한 우리의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낫겠다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전신 불수의 환자에게 질문하신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Do you want to get well?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낫고자 하는 너의 결단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이 환자가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결단을 활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기계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압하신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제적이라면 여러분과 나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분의 기계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계와는 절대로 교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내 여자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가 내 자동차를 더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범퍼 스티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스티커의 말씀은 여러분이 예수님께 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결단해야지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강요하시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감동적인 초대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기를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강제로 여러분을
천국으로 끌고 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원하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미혹의 사탄들이 다 달려들어서 막아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그 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38년 된 환자에게 Do you want to get well?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의 뜻, 그의 의지를 먼저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인간의 free will, 자유의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를 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안에 많은 진리가 믿어지지 않고 서로 팽팽한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저갑지 같은 머리에 바다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어느 세미나에 많은 신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과 the will of a human being,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하여 뜨거운 논쟁이 격렬하게 붙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또 다른 신학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인간들에게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신학자가 두 그룹 사이에 엉거주춤 서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쪽 신학자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을 듣는 순간에 그들의 논리가 진리인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다른 쪽 신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논할 때 그 논리도 진리같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분은 어떤 사람이 밀어서 중간적 지역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편으로 밀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당신 여기 왜 왔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밀려서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편으로 왔는데 나는 내가 이곳에 있기를 내 개인의 자유의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동시에 그러면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 저들쪽으로 가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는 다시 인간의 자유의지 그룹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 그룹의 신학자들이 당신 어떻게 이쪽으로 왔어? 라고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학자가 저 사람들이 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왔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던 학자들은 당신의 의지로 선택했다면 몰라도 당신은 이것으로 올 수가 없어요 라고 다시 상대방 쪽으로 쫓아버렸다고 하는 우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천국 혹은 지옥에 가도록 미리 사람들을 예정하여 강압하시진 않으시나 그 사람들 중에 지옥으로 갈 불법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하반절에 보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신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권자이십니까? 아멘? 물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주권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 또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진리라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 환자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예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강요하시지 않으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감동시켜서 우리 스스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환자에게 내가 치료받기를 원하느냐라고 그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질문에는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는 질문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병든 환자에게 Do you want to get well?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무르나 마나한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 질문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내가 일어나 낫고자 하느냐라고 던진 질문은 무의식적으로 던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킹 제임스 번역의 요한복음 5장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Do you want to be made whole?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for who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의미는 기본적으로 fullness, 완전히, 그리고 wholesomeness, 전체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에게 단순히 건강한 두 다리를 제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육체적 치료와 영적 치료를, 다시 말해서 완벽한 치료인 동시에 사죄의 은총을 제안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자에게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죄가 완전히 지워지는 결과를 원하고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자신들의 죄를 포기함으로 완전히 변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떤 때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자주 범죄자가 관용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829년에 미국에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편물 강도짓을 하다가 사람을 죽임으로 교수형을 받았는데 교수형 집행 전에 앤드루 잭슨 대통령의 이 사면이 조지 윌슨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통령의 사면을 받으면 교수형을 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 조지 윌슨은 그 어려운 대통령의 사면을 받아 재승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교수형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뻗으셔서 내가 살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고 해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선택으로 죽어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면 해당자가 사면을 거부하면 사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사죄 은총을 우리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initiate our walk.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의 첫 시작은 우리 의지의 발걸음으로 뛰어놓아야 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실행은 우리 자신의 의지로 첫 발걸음을 뛰어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7절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기적의 목적은 우리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바로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에 이 반신불수의 환자의 치료를 특별히 기록한 것은 단순히 그 환자가 치료받은 사실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환자의 기적을 기록한 목적은 이 사건 후 역사 속에 오가는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구원의 풍성한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치료를 통하여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모든 것의 시작을 주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환자를 한순간에 일어나서 걷게 한 것은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자가 일어나고 걷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는 믿음으로 완벽한 치료를 받은 것을 사방에 보여주어야 하는 엄청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 영적 원리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구원에 대한 위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귀한 세 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의 proposition, 이 전치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by, 수단이라고 하는 거죠. through, 경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unto, 무엇에까지입니다. 여기에 수단과 경로와 무엇에까지라는 순서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구원에 대하여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순서를 여러분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전치사 그리고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안진뱅이에게 치료하실 때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가 어떻게 치료되었습니까? By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경로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환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체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7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by the sheer grace of God,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환자에게 get up and walk, 일어나 걸어라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그곳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겠습니다. 만약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우리들이 눈이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거 맞아? 이거 뭐가 잘못된 것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이분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이분이 연못가에 38년이나 누워있던 반신불수에게 일어나 걸어라? 이거 가능한 이야기야? 만약에 천에 하나로 저 사람이 일어나 걷는다면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근력 발달 운동을 하고 걷는 연습을 했을 거야 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말을 속삭이고 있는데 이 환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비과학적인 명령을, 비논리적이고 불가능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 환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가능함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38년 된 중풍병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일어나 걸어라는 명령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자신의 자유의지로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요. 그렇게 하고 안 움직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 믿음의 실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노력으로 그가 일어나고 걷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완벽하게 나음을 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은혜가 그 환자에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free will, 자유의지로 믿음을 실천해야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환자에게 야, 나를 믿기만 해라. 나를 의지하기만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실천했으므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38년 동안 걷지 못했지만 걸음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걸을 수 있는 두 다리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은, 또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목적은 주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For we are God'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to do good work. 다시 말해서 우리가 치료받은 목적, 구원받은 목적은 unto the good work, 선한 일을 위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치료하실 때 사용한 동사 get up, 일어나라, 그리고 walk, 걸어라라는 동사는 계속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회적 동작을 한 걸음 내딛고 마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앞으로 계속 일어나고 계속해서 걷고 또 걸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자가 걷기 위해서 치료되었습니까? 이 환자가 걷기 때문에 치료가 된 것입니까? 우리가 실천한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된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자를 이렇게 세운 것은, 또 우리를 이렇게 세우면 우리가 선한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치료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unto good work,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된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 가지 구원의 순서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장애 문제 그리고 모든 고민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넘어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십니까?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믿음을 통한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기 위한 힘을 초자연적으로 받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장애를 하나님의 권능과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육체적 장애와 영적 연약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치료자로 오셨고 또한 위대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기적은 이 환자의 치료만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의 진리로 주셔서 역사 속에 오가는 우리 모든 인생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알려주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Why we follow Christ, 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라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Why I follow Christ, 왜 내가 예수님을 따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암으로 죽는 사람이 적다는 명확한 통계적 증거를 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전하고 욕심이 없는 희생적 사람들 중에 건강이 좋지 못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이유로만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속된 치유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따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건강회복의 증거를 부정하거나 의의를 제기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고 위협받는 죽음에서 회복된 성도들을 볼 때마다 기뻐 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의 건강회복을 위해서 주저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약속된 치유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자주 재난과 사고를 피한다는 징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홍수 후에 사랑하는 친구들의 옷장과 서랍, 새 가전제품이 흙탕물로 망가진 상태를 정리한 것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화재를 당한 아이들과 과부에게 옷을 가져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총알이 예수 믿는 사람만을 피해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약속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사고와 재앙 속에서 놀라운 생존자에 대해서 비웃거나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에 대한 섭리를 절대로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정하고 사악한 사람들과 불행한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고 혹은 참사로부터 약속된 보호만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만 특별히 부여 은총을 받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에 보면요,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고 완벽하게 흐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저자는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먹을 것을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진실로 인생이기에 있어서 절대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있다 해도 그 권위는 우리의 풍요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육체의 필요와 자유 그리고 풍요의 소망에 대한 약속 때문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는 않겠습니다. 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보다 정신적 우울증 상태가 심하지 않는 것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종교적 고집보다 더 잘못된 것은 없고 종교적 교만만큼 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나는 성도들도 성서적 그리고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천재지변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만을 위하여 비상구를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특별한 생전 약속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이 주장하는 마음이 형성되기를 원하시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그리스도인 생활에 의해서 성장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의 인격 향상과 성품의 완전해짐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릅니까? 예수님께서 자주 경고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딱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환을 뵐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진리이시며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대로 복되게 인도하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안에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화해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갈라놓을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믿습니다. 내 삶, 내 인생 전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불완전한 세상에 완전하고 유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예배를 받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의지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희생과 찬양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낼 감사를 받으실 유일하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건강하지도 못하고 가진 것이 없고 무기력하고 무지해도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도 내게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드림의 목적이 건강하기 위해서, 부유하기 위해서,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이분만이 우리의 생사 여탈의 권리와 축복과 저주, 우리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이 고백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사건을 만드시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이분은 원수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화목하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에이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천부교회 등등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꽉 잡는 것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 믿음의 뜻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순례길을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첫 발을 내딛으심으로 우리의 장애를 위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